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자에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에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올 것은 내 뜻을 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내 뜻을 하려고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읽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요.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뺏겨 지옥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단언하시는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주의를 그냥 우리 연세종합교회의 사업 계획서 속에 정해져 있으니 그냥 정한 날에 지나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면 잃은 양 찾기 주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요, 딱한 사람이요, 참으로 안쓰러운 사람이요. 주님이 바라볼 때 네가 나의 요구를 그 정도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톡 따서 받아먹고 다른 일은 절대로 내가 주의 일에 숨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네가 내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지 않겠나. 잘 판단해 보세요. 난 많은 목사님들을 아마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데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일로만 주면 잘할 텐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지기 있어요.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를 크게 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부 다 교회를 빚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즈음해서 얼마나 힘드니 어려우니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아니야 나는 가르쳐준 거 없어. 다 나를 통해 주님이 가르쳤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요 빚을 근 25% 이상 갚았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교회가 그만큼 부흥이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감사했다고는 증거니 얼마나 좋은 결과인가를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영혼 구령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항상 비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과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전도하고 잊어버린 영혼을 찾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영혼 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내게 맡긴 영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고 이게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라고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할 때 다시는 죄를 보면서 나는 내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구석구석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셔서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부르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받은 다음에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죄 아래서 멸망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기 피로 구원하는 자를 이 땅에다 놔두겠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나도 아마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에 가야 했다면 나는 10살도 못 살고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후회가 없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서 세속화시켜서 지옥 보내는 걸 많이 알면서도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이 땅에 놓아두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할 일이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관하고 사는가를 잘 보세요. 예,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예, 구약 성경을 보면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함으로
그걸 찾지 못해. 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망했느냐? 뭐 때문에 망했다? 왜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느냐? 그때 상황과 현실과 그때 그들의 가진 처지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해가 뭐 논리를 내세우면서 타당한 이성적 논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죄는 망한다. 구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인간은 죄 아래서 살 길이 없구나,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살 길이 없구나. 근데 살려줄 자가 오신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를 이 광문명에 파도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정말로 고마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응? 전 지금도 어떤 때 생각해 봐요. 우리 동네에 약 한 15분 거리에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위에 있는 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 그런 세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는 인정하는데 실상은 부정하는 사람들,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제사 음식 안 먹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믿었다라고 우겨대면서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으면 뭐 우리 집에 핍박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나는 지금도 그런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물론 내가 목회자 될 리는 없었겠지요. 뭐 그런 목회자가 무도로 되려고 그러겠어요. 이유도 없고, 목회자가 되려고는 정신적 어떤 각오도 없을 뿐더러 왜 목회자가 되느냐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내가 내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금요일 날 되면 다 이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주일날 가서 다 그러고, 그저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 그래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고. 주님이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느냐?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응? 그런데 하물며 예배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구약 성경에 염소를 피 흘려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리고, 소를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도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쪽에 회개하고 의식을 갖추고 제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새끼를 잡아서 피 흘리는 것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때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는 그보다 훨씬 큰 우리 주님의 제물이 되셔서 나오에서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회중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모시면 내가 교회요, 회중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이곳이 바로 회중이 예배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 아니라고 배웠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명, 내가 주로부터 먼저 살림을 받았으니 이제라도 예수 몰라 멸망하는 자를 살리는 사명이 내가 알던 모르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고 있는 시간임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영혼 구령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육신의 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뜻이 다르다면 당신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단이 뭐냐?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시중일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체 성령의 하나님으로, 참 성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은 사망,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죽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근데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고야 만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되었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흙으로 만들어져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육체를 입었으니 말씀이 육체를 입었으니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은 찔림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해결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로우는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죽을 병과 육신의 죽을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영생과 천국의 속죄를 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성시켜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아들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 뜻과 아들의 생애, 인류 구원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시는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들 보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준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죄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당할 징계와 저주와 죽음,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를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외민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 아니라 죽임을 당해도 믿어야 될 것이며, 왜 우리는 어느 때가 육신이 끝나는 날 반드시 천국 가서 주님을 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확증하고 주님 저 천국에 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은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너는 뭐 하고 왔냐?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고 그냥 천국에 왔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수없이 있을 텐데 그 부탁이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제일 첫 번에 온 소리가 다 영혼 구령을 위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잊어버린 반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부실에서 내가 맡은 영혼들이 코로나로 잊어버렸던, 내가 무관심해서 잊어버렸던, 또 누군가와 트러블 때문에 잊어버렸던, 아니면 내가 무관심해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이 내가 찾아내지 아니하고 지옥 가도록 방관한 그거, 당신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아들의 뜻이요, 교회에 세운 주님의 뜻이요, 내가 사는 내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나환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그러나 너는 돈이나 전대를 챙기지 마라. 두보로도 챙기지 마라. 너는 가서 내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가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은혜로 잊어버린 자를 찾아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생애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혼 구력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제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살려내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침표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많은 세월을 주님이 내게 주셨건만은 어째서 나는 잊어버린 자를 찾으려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응?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매를 맞는 것을 흔히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다는 사실이요. 이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양이라도 성전에서 죽어야 되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오셨다면 반드시 인류의 제물이 돼서 예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자식임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도 예수 죽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 한마디 있습니까? 한마디 기록이 없어요. 어머니가 할 말도 많았겠죠. 근데 말 한마디도 없었느냐?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주여 나는 계집중이오니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에 수태되어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뱃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을 육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 만나서 내 영혼이 살게 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죄 아래서 이미 다 죽을 자인데 이미 죽은 자인데 그래서 다윗 같은 성군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 태어났고 죽을 자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나의 죽음은 주님이 대신하셨고 나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감사
이 주님 앞에 그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한들 아니오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잊어버린 사람을 방관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지옥 가거나 말거나 버려둘 수 있겠는가? 이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는 털어온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교회 잠시 후에 문 닫아야 합니다. 교회가 문 닫지 않는 이유는 찾아오는 잊어버린 성도들을 찾기 때문이요. 아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내서 계속 보태서 숫자가 늘어나야 교회는 문을 열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그것임을 확실히 아는 여러분 되되 내가 교회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중대사, 그리고 그는 어떤 매를 맞으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매달려서 쭉 살이 찢어져 내려앉아 매달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만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에 접근하는 자가 구원의 값을 알게 될 것이요,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요, 어떤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지불하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나, 죄에서 구원했나를 안다면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토고가는 헌금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헌금 안 해도 갔다 올 수 있는 재정이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 전성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3번쯤 강한 감동이 와서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떤 요구라도 감사로 달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교하면 이것은 큰 모래밭에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것이요, 바다에 떨어지는 하나의 모래알 하나도 못한 이것이로되 주님은 두렙돈을 크게 보시고 축복하시면서 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드리노라고 주님은 그를 칭찬했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중심이 터져나오는 행동이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오직
복음 전도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여러분 이른 양 찾기 주일에 딸랑 나 혼자 와서 앉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당신은 주님 보실 때 나는 너에게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몸으로 감히 설교할 수 없는 기력 없는 주의 종을 통해 너에게 유언하듯 말했으나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도다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너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구나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염치를 두고 서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른 양 찾기 주일은 주일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에게 독단적으로 명령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히 그의 목소리 앞에 누가 거절하겠는가.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사도 바울까지 전부 초대교인까지 자기 목숨을 다 주를 위해 내놓고 아주 순교하는 일에 단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받들기에 내 목숨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사용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와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의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렇게 이방인의 죽음과 로마 사람의 죽음은 이만큼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감옥에서 끌고 나갈 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말입니다. 나는 감당을 못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주님처럼 죽기는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더 고통스럽게 더 어렵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자원해서 죽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이만큼 죽음조차도 주님처럼 죽는 것은 감당이 안 될 만큼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파도치고 넘쳐나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다면 황송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보다 더 잔인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도 사양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인데 이른 양 찾는 일에 주님이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살려내라고 나에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관에서 무관심하다면, 내 구역에서 무관심하다면, 내 지역에서 교구에서 무관심하다면, 내 부에서 무관심하다면, 내 실에서 무관심하다면, 차장, 조장, 순장, 헬퍼 이들이 무관심하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중에서 한 사람에게 만약에 목숨을 달라고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고 죽음을 부탁한다면 주여 내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그럼 주님의 부탁을 내게 가장 기쁜 몫으로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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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나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부탁하시는 이능량 찾기 주일 반드시 내가 순종자 수행자가 되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눈을 부릅뜨고 찾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찾아올 것인가 눈을 부릅뜨고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잊어버린 사람 찾아와야 되며,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상처받고 나간 사람 찾아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섬겨주지 못해서 교회에서 나간 사람 찾아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 아무 재미가 없다고 나간 사람들 찾아와야 될 것이며, 내가 전도한 사람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찾아서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정신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내 목숨을 걸고 찾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 찾기 주일 우리 전성도 전기관이 종력을 다해 내게 맡긴 영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자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나를 이 땅에 아버지 남겨두시니요, 구원받은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목숨을 주시니요,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놓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 대신 징계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채찍에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흘린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 이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다. 어찌 주님 명령에 방관하겠습니까? 내게 맡긴 영혼, 이웃 영혼에 무관심한 죄, 우리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명령을 이루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정신을 주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내 마음에 살려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야 한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양심이 말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순종의 아버지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방관할 때 그 영혼은 지옥 가요. 인생의 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내가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는 나에게 심판이 있어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죽은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자로 태어나 예수 믿고 영원히 살 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영생 주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라졌다면, 잃어버렸다면 시금을 정비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맡긴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원상복귀 시켜놔야 돼요. 되돌려놔야 돼요. 회개와 순종밖에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듭니다. 내게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정신을 주세요.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과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려는 사명에 내 생애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은 목숨을 능히 바칠 만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목숨 바쳐 구원하셨듯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살리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정신을 도와여 주세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양심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어찌해야 이유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육신의 요구 때문에 네가 잃어버린 영혼 지금 뭐하고 있어? 주님이 찾으시는데 나는 바빠서 내일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연세가족이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은 부패한 우리의 생애를 고쳐서 하나님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뜻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영혼 구원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다라. 영원 구원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도달할 때까지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예수의 정신을 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절대 저 참혹한 지옥에 가면 안 돼. 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저 지옥의 고통을 네가 안다면 내 명령을 불순종할 수 없어.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정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통해 돌아와야 산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주님의 심정이 내게 도달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님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 주셔서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피로 제사받고 성령받은 초대교회는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드렸어요. 재산을 드렸어요. 주여, 이 초라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그 피 흘린 주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정신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감화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목숨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답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도고성애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도고성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위하여 도구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이 시간 선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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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내어놓았던 바나바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부의 두렵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도구의 영원권을 위해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연약한 육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몸밖에 죽게 드릴 것 없사오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도구로 향하는
주의 사자와 소개팀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 심정, 의령의 열정,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자, 교회의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났던 나를 찾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보내시고 그 살을 찢어 그 피를 흘려가며 그 모진 고난을 고초를 다 당하게 하시며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나 진실하게 나를 찾으신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그 진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 또한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아버지 실족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하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주님의 마음과 같이 못하게 만드는 이 방관하게 만드는 모든 사정들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정, 육신의 사정에 내 영혼의 사정을 하나님의 기쁜 뜻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놓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그 모든 고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며 죽어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영혼, 내가 찾아야 될 영혼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가서 찾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심정을 열어서 아버지 내가 찾아올 영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정 속에 마음 속에 지나간 수많은 과거 가운데 아버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권면하여 주님이 앞으로 이끄시는 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애절한 심정이 바라고 바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듯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애절한 심정이 멈춰져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에게는 아버지 너무도 나태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은 상관없이 종교 의식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도 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랑 가운데 내게 바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헛되게 무관심하게 나태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개개야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돌려놓지 않기 위해 세상 물질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수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지 못하게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악한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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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심정 가지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축한 영혼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관심으로 아버지 교회를 따른 영혼들 다 찾아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이런 양들 다 내가 찾아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를 시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부르는 주의 목소리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사자인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진된 기력, 소진된 체력, 연로한 사정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육체의 생기와 활력으로 주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고성에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 그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녀와서도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토고 복음 선교를 위해 아버지 예물을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함께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수중될 수 있어. 그래서 토고에 수많은 영혼을 찾아오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통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